할렐루야. 우리 추수감사주일로 이곳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또 하나님께 크게 감사드리고 찬양하시고 기쁨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먼저 주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김민지 성도님 오셨는데요. 고맙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줄 믿습니다. 또 인사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좀 특별한 이 옷을 입었지요. 성찬 가운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은요, 또 특별한 가운입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우리 일대 목사님이시던 이경재 목사님께서 입으시던 그런 옷입니다. 저희 일대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더 이렇게 빛이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전통으로 우리가 이렇게 대물림을 입는 그런 화강감리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송년음악회도 이런 좋은 전통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옛날 제가 학교 다닐 때요, 초등학교 때인데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초등학교 때 반에서요, 여러분 뭐 하십니까? 연극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꼭 반에 꼭 이런 아이들 있지요. 늘 똑똑합니다. 그저 그냥 보면 볼수록 그냥 그대로 외워버리는 우리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도 그때 제가 이제 연극을 하는데요, 우리 같은 고시성을 가진 그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 정말 보면 그냥 외웁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요, 자기 대본 것만 외우면 될 텐데 꼭 다른 사람 거 아예 모든 대본을 다 외워갖고 왔습니다. 그래갖고요, 친구가 결석을 했는데 그 친구 것까지 대신 나와서 그거 해줍니다. 여기까지만 끝나면 될 텐데요, 우리 선생님이 같은 고시니까 또 제가 외웠는 줄 알고 그 다음번에 또 저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너무 싫었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 네, 머리 좋아요.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그것이 막 저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10번씩 막 줄쳐서 외우고 막 구멍 뚫어주라고 막 그게 해도 안 외워지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과 감사하게 성경 암송 부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매주마다 도전이 됩니다. 자, 그럼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계속 그림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그 학생처럼 꼭 반에 그런 학생들이 있지요. 모든 것 다 외우는 학생들. 자, 그런 학생들을 우리가 중간 이상으로 가는 학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IQ가 높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평상시에 그냥 평상의 사람들, 보통 사람들은 자, 70% 안에 이렇게 속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꼭 이런 분들 계십니다. 누구라고 꼭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아인슈타인이라는 분들은 그 넘어 계신 160 플러스 알파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계시는 분입니다. 자, 이렇게 옛날에는 IQ가 좋아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림 그냥 놔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IQ 말고요, 이제는 EQ의 시대라고 합니다. IQ가 좋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모셔널 쿼시언트, EQ가 좋아야 됩니다. 정서가 메말라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 키울 때도 IQ 머리만 좋은 것 같고 안 됩니다. 이제는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될 줄 알고요, 또 그 감정 표현도 잘 해야 됩니다 라고 그래서 EQ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요, 제가 웃기는 얘기를 해드려도요, 그냥 멀뚱멀뚱 무표정으로 앉아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드라마에 정말 연속극에 정말 눈물 나는 장면으로 우리 와이프가 막 그걸 보면서 함께 막 울고 있는데요,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상황에 표출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이 오른쪽이 아니고요, 어떻게 해요? EQ가 저쪽 왼쪽에 계신 분들이, 저기 뭐 70, 55 뭐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이 EQ, 정서가 좀 메마르신 분들이시죠. 세상이 또 달라졌습니다. IQ, EQ만으로 이제 되는 줄 알았는데요, 이제는 SQ입니다. SQ요. 여러분, SQ가 뭔지 아십니까? 소셜 라이프 쿼션트입니다. 소셜 라이프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요. 그래서 요즘 애들은요, 여러분, 그 SNS라고 아십니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뭐 그래갖고요, 페이스북. 여러분 페이스북 갖고 계십니까? 트위터. 여러분 트위터 하고 계십니까? 맨날 그냥 전화기를 들어갖고요,
갖추고 있고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네트워크로 서로들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얼마나 대인관계가 좋으냐라는 것을 회사에서도 바라보고 있답니다. 대기업에서는요, 이제는 IQ만 높은 사람 뽑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제는 빠른 상황 판단력을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일에 잘 대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대인관계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뽑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요즘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Q입니다. IQ, EQ, SQ. 세상은 사람을 평가할 때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야기하면서요, IQ, EQ, SQ를 돌려가면서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좀 아이가 IQ가 좀 낮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좀 학교 성적이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IQ가 좀 낮을 수가 있습니다. 난 EQ가 부족해서요, 정서적으로 내 감정 표현을 잘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흥분하면은 그러면 말이 더듬거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잘 내 표현 스스로 표현을 잘 못한 그런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대인관계 부족하기도 합니다. SQ 낮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꽂아놓은 보리자루 이렇게 앉혀놓은 모양, 다른 사람들하고 모이고 있으면요, 그냥 괜히 주눅 들어서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GQ가 있다면요, 여러분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GQ? GQ는 또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GQ, Gratitude Quotient입니다. 감사 지수입니다. 여러분, 내게 얼마나 감사의 지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의 지수가, 여러분은 이쪽 남들보다 월등하십니까? 아니면 저쪽 전혀 없으십니까? 오늘 성경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문둥병 환자 10사람을 만나셨습니다. 문둥병 하면 옛날 거적 들쳐매고서 엉마 주름고 붕대 감고 막 고름 흘리고 막 그런 장면들 옛날에 보셨잖아요. 그런 장면들 생각나시죠? 그 옛날 상황에는 그 옛날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열악했었습니다. 그 사람들 정말 불쌍한 인생, 그런 모습을 살았고요. 정말 일반 사람들에게는 조차 가까이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30m 멀리 떨어진 그 곳에서 혹시 사람이 올까봐요, 입을 가리고요,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10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예수 선생님이요, 날 좀 붙여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10사람은요, 예수님을 부를 때요, 무슨 다윗의 왕 자손 예수여 라고 이렇게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좀 멋있는 말로 좀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그 다음에 뭐 좀 나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도 못했습니다. 아마 신앙이 없던 사람들이었나, 아마 그 당시에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사람일까 봅니다. 그렇지만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예수님이, 그 예수 선생님이 나를 고쳐주시면 내 병이 낫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고, 예수님께만 가면 그러면 내 문제가 해결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힘을 합해서 정말 멀리 떨어지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30m 좀 떨어진 곳에서 예수 선생님, 나를 좀 고쳐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요청을 듣고 우리 주님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 10명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사장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그 길을 떠났습니다. 말씀에 순종했지요. 그리고 가다가 어떻게 된 일이야? 내 몸이 깨끗이 나은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 당시에 제사장에게 가라고 이야기했는 줄 아십니까?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제사장만이 문둥병을 진단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이 사람 문둥병에서 이제는 다 나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을 보냈던 것입니다. 아유, 문둥병을 고침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듣도 보지도 못한 일이 정말 내가 그냥 상상으로 있었던 일이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 삶의 현실 가운데 일어났다고요. 내가 이제 고름 흘리던 그 문드러졌던 그 손이 싹 깨끗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좋아서 펄쩍펄쩍 들었겠지요. 야, 내가 고침을 받다니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10명 모두가 고침을 받았는데 여러분 9명은 간데없고 오직 1명만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감사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드렸다고 했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나머지 9은요. 예수님은 이미 10사람 모두가 깨끗이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나머지 9은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나는 돌아온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이야기하는 은혜를 아느니 모르느니 배운 망덕이니 그래서 9명에 속한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 그런 단순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한 사람이라고 대답하겠지요. 여러분, 요즘 경기가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사업도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 올해는 지난해보다도 더욱더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이런 때일수록 여러분에게 기적을 끌어당기는 감사를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든 비록 9명이 돌아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반드시 여러분은 꼭 돌아오셔서 예수님 만나시고요. 그리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큰 감사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가지고 온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